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10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이 뭐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죠?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와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삶을 붙드시고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때 이제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그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그런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꼭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박사들의 기쁨은 그 어둠, 그죠? 제가 어둠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둠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악령의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덴에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 있는 그 과실을 따먹고, 그죠? 죄를 모르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와서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이제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저주가 임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이 그 어둠의 삶이에요. 어두움 삶. 내가 살아가면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어둡지만 또 그 전등불이 있고, 그죠? 어떤 후레쉬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길을 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나는 큰 그 어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녀요.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려고 그래요. 나는 마귀 안 믿는다고. 나는 귀신을 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연인이라는 거지. 자연인. 하나님도 안 섬기지만 마귀도 안 섬겨.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죠? 왜냐면 아담에게 준 그 권세를, 그 왕권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내준 거야. 그래서 마귀가 세상 왕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왕이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안 섬긴다고 하지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우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첫째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그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삶도, 그것은 뭐 돈이 있든 많이 배웠든 명예가 있든 자살을 하거나, 그죠? 그러한 것이 왜 그러느냐? 올바른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아니, 왜 그 대통령까지 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복음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죠?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둠에 있던 자가, 그죠? 빛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또 미로, 그죠?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길을 몰라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몰라.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거지만, 그죠?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니까 뭐가 두렵고 떨리겠느냐고요. 그죠? 아버지가 알아서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섭리하고 계신데, 그죠? 다스리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미로를 헤매던 사람이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로구나. 이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 전도에 대한, 그죠? 길을 찾으라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건데, 그죠? 저주의 삶에서 운명을 바꿔서, 그죠? 사주팔자 운명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찾았다면, 그죠? 그보다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았을 때 기쁨과 유사한 것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그죠? 메시아를 찾게 된 데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죠. 충만하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슬픈 일도 만나지만 또 기쁜 일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그 체험과 기쁨, 그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우리가 생명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 생명으로, 그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생명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첫째 복이에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죠? 복음을 아는 게. 복음으로 오신, 그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서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임하면,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먼저 이루어질 때 육의 삶이 다 평정이 된다라는 거죠.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로 인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영원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아주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바라던 그런 어떠한 선물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뭐 엄청 좋은 거는 1년 좋을 수도 있죠. 10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먹게 되고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죠? 내세도 보장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그죠? 우리를 몸으로 삼고 하나하나 다 펼쳐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그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죠? 그러면 내가 죽음의 문제도 초월하는 거고 부활할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입성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비밀이 열렸다면 우리가 항상 지금 조금 뭔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지 않는 사람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신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죠? 나를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겠다.
그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죠? 예. 속량함을 얻은 자들아 돌아오되, 그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비밀이 느껴져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물에 빠진, 그죠?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 속에서 지금 죽은 심령이 건져 올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 영혼의 그 구원을 받는 것. 그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영영한 희락이 있다. 영영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람들이 슬퍼하면 슬픔을 계속 안고 살면은 그냥 뭐가 생기느냐면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은 답답할 수도 있고 현실은 어려움이 연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체험이 되면, 그것을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11절 읽어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죠?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대해왔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허름한 집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름한 집에. 게다가 그곳에는 외국의 유명한 사신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출산을 마친 산모와, 그죠? 마리아와 아기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탄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는 게 그거예요. 속는 게 교회를 다녀봐도 어떠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 교회 5년 다녔어 10년 다녔어 이러면서 잠깐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요. 그냥 살아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언제 그냥 나의 삶이 끝날지 몰라. 그런데 끝났을 때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10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내세의 삶은 영원하다니까.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 미래를 안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걸겠냐고. 그렇죠? 아니 영원한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야 될 그 세상에 대한 우리가 확증을 받았다면, 보증수표를 받았다면
그죠?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겠냐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을 소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왔지만, 그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왔지만은 결국은 왔는데 보니까는 그냥 허름한 집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결과나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날 때 선뜻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다른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자꾸만 고집할 때,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어떻게 하늘의 별과 눈앞에, 그죠?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였는데 막상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차이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기 예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때 우리가 변함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제가 말씀을 보내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고 옥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그죠? 포도송이도 막 아주 풍성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자기를 악평하면서, 그죠? 자기 자존감을 내세우지는 못하면서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는 그런 처참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로 쓰시겠다고, 그죠? 복되고 귀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내가 어떠한 규정을 정해놓고 꿈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앞의 현실에 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지는 모두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그죠? 그런 승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보배압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그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께 무엇을 우리가 아까워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11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죠? 이는 당시 왕이나 귀족들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는 관례를 따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자세.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그저 해결해 가시고 개척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라는 대로 우리가 그런 또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왕을 아련할 때, 그죠? 왕 앞에 나갈 때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냥 내 친구를 만날 때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왕을 만날 때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란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요. 예배의 의미를 알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는 어떠한 막 카타르시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떤 자기 도취, 자기 그 쾌감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찬양을 드리고 그냥 막 그런 주위에 있는 많은 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쾌감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영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매 순간마다 그 삶 속에서도 만나지만, 그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만, 진정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형식이 화려하고 그리고 정교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죠? 그러면 그것은 종교 행사는 될지언정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죠? 또 말씀을 듣는다고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그 목숨을 들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패하지 않는, 그죠?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아시면서도 순순히, 그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만이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희생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닌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죠? 영과 진정으로. 그죠?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빨리, 그죠?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영적인 만남이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내가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그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이란 눈앞의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에. 그죠?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처음에는 잘 믿어지질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느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 100세, 그죠? 사라가 경수가 끊쳤지만, 끊친 태가 죽었지만은 아들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예배란 눈에 보이는 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른 그런 어떤 환경을, 예배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